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오늘 하는 주제,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아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 11절로 32절,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읽고 나서 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타깃은 따로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저자가 제시한 역사적 배경부터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가가 15장의 첫 두 구절에서 밝혔듯이 두 부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우선 1절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남녀들은 비유 속의 동생, 즉 둘째 아들에 상응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비유 속의 형, 즉 맏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 포착해냅니다. 1절에서 나아오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진행형 시제는 동생들이 예수께로 이끌린 일이 그분의 사역에 오래 있었던 현상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들은 계속 그분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당황하면서 분개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2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는 말로 압축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즉 수용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우리의 예배에 생전 나오는 법이 없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예의주시하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예로부터 교회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 받아준다는 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첫 청중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감상적으로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타에 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기보다는 도덕적인 내부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로 동생들에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본래의 청중은 이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 짓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며 경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주를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도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곁에 있습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한 집안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대체로 맞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릅니다. 동생은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자유인이 되어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맏아들은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으로 직장을 잡고 부모 근처에 정착하지만 동생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에서 멀리 떠나 서울과 부산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 차이는 근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초에 산업화의 여파로 부상한 신중산층 부르주아 계급은 근면한 노동윤리와 올바른 도덕성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과 경직성이 감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비트 세대, 록 인디 밴드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헤미안들은 인습에서 해방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현대사회의 소위 문화전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충되는 기질 내지 충동의 재현입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이런 세속적인 정신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보수적인 정통 종교운동들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위 도덕적 상대주의의 맹공에 경각심을 느껴 문화 탈환을 위해 뭉쳤는데 그들이 동생들을 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노령의 나무 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나무 수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게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비유 속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출현했을 때는 종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당시 이웃들이 던졌던 질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네 신전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신전이 없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네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도 없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들은 바로 되물었을 것입니다. 당신네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대체 어디서 드린다는 거요?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도 더는 드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셨으며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서 세상의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입니다. 기독교의 반대 개념은 즉 일부 세계 종교를 제외하고는 다원적 세속주의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제3의 존재요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분께 매료되고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전체 기사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즉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을 보세요.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면 소외된 사람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형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에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예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 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전위적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인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형들 세상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수업반이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은 밤이라도 전영이 준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보시고 내일부터 하는 영상 꾸준히 잘 보고 듣고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